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찬양 수준이 높은 교회라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으시죠? 그 소문을 듣고 제가 아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동네 중앙교회에 함께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전에 우리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요. 저렇게 부산에서 가장 멋진 용모를 가지신 목사님은 제가 아주 처음 배웠습니다. 네, 비웃으시는 거 아니시죠? 네. 우리 목사님을 뵈니까 동네 중앙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세미나로 또 이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리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정관신도시에 있는 은혜의 물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승범 목사입니다. 부산 칼빈 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찬양으로 섬기는 히즈스토리 프로페셔널 찬양팀의 단목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동네 중앙교회에 말씀과 찬양으로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 말씀, 이 출애굽기 15장은요 두 가지의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노래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 아론의 누이였던 여선지자 미리암의 노래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조금 닮은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맞닥뜨려진 가장 큰 위험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드시, 홍해였죠. 그 장애물 앞에서 절망하였던 백성들에게 모세는 기적의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오늘의 이 노래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특히 2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 기쁨과 감사를 온 마음으로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 미리암은요 소고를 들어서 찬양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함께 이 소고를 함께 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고백은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또 감사한 은혜의 노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감과 허탈함,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그 감정들이 밀려올 때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기적을 베푸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떨리는 마음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땅을 건넜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였던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의 물에 수장되는 장면을 그들은 두 눈을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어떤 영화를 보아도요, 어떤 드라마를 보아도 이보다도 드라마틱한 장면은 여러분 한번 발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격양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감격스러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노래하며 춤추는 그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본다면 그 노래가 얼마나 놀라운 페스티벌의 아름다운 노래였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 후에 사흘길을 건너가는데 그들이 맞닥뜨려진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그래도 조금은 잘 견딜 수가 있는데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목이 마르네요. 자, 이렇게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그 상상을 하면서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드디어 그들이 만난 것이 바로 오아시스였습니다.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그 환호성 속에서 그들이 그 오아시스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그 순간, 그리고 한 줌의 물을 움켜서 입에다가 대었을 때 그들이 다 뱉어버리죠. 왜죠? 그 물은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 사흘길을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침내 발견한 그 물이 쓴물이었다는 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왔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까마득히 그들의 감격과 노래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듯 간사하지요. 방금 전에 감격에 취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춤추고 노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갔습니까? 180도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라파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만나게 되었죠. 그 라파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쁠 때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소시적에 노래방 좀 다녀보셨죠? 네. 여러분 노래방 가셔서 우울하게 앉으셔서 노래 부르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가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기쁨이 나타날 때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했을 때, 또한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원하는 일들이 풀어지게 되었을 때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라의 쓴물을 인생 가운데 만난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래는커녕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왜 이런 일을 발생했는지 원망하는 모습은요,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아마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좀 제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개척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서울예술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음악하는 친구들이 동경하는 학교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그 학생들과 함께 선교단체를 만들고 또 청년들이 중심된 청년 목회를 그곳에서 감당했습니다. 음악과 연극을 전공한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보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연합 찬양 사역을 감당했고요. 또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청년들을 섬기면서 사실 좀 힘들었지만 그들을 훈련하고 또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돌아본다면 무척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안타까운 사건이 제 신상 가운데 발생하게 되었어요. 저는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첫째가 지금 군대를 제대한 아이인데 25이에요. 그렇게 나이가 안 보이신다고요? 네, 깜짝 놀라셔서 제가 그리고 둘째가 이제 대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가 있고요.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기분이 많죠? 하나님께서 참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제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근데 안산에서 그렇게 청년들하고 함께 목회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지금 25살짜리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이 아이가 워낙 액티브하고 자전거 타고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막 놀러 갔어요. 자,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제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떤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는 지금 아이가 사고가 났는데 빨리 내려와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도 놀라서 그곳을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자전거를 타고 간 우리 첫째 아이, 이 한성이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코너에서 신호 위반을 한 버스, 시내버스와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도로에 피가 범벅이 돼 있고 아주 너무너무 처참한 상황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그때 버스 기사가 그곳에서 내려서 넘어져 있는 제 아들을 향해서 야, 너 왜 신호 위반을 했어? 왜 빨간불에 건너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어요. 이게 아이한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마침 구급차가 이렇게 도착을 하기 시작했고 아이의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담당 의사가 하는 얘기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전거와 버스 바퀴 사이에 이 아이의 다리가 끼었는데 다리가 끼임으로 인해서 체중을 지탱하는 이 뼈들이 완전히 조각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조각이 나서 다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걸을 수가 있을지 자기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에게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하늘이 노랗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사고를 내었던 버스 기사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아이가 난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별로 경미한 거라고 여기고 한 번도 제대로 조사를 진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죠. 몇 달을 병원에 있는 동안에 아무런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저에게 차오르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자신을 보면서
너 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니? 너 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니?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토록 애를 쓰면서 청년들과 함께 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하나님,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토록 열심히 뛰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나타난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저희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비극으로 끝났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지 않겠죠.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병원에서 제가 그 전에 만났던 국회의원분을 한 분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국회의원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곳에 왜 계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 아들이 이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저의 상황을 아시고는 경찰서에 바로 연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진행이 되지 않던 그 사건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힘이 중요한가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목격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목격자들이 증언을 해주고 그 사건이 우리 아이가 빨간불에 건너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결정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의 모든 코너에는 반드시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법을 한성희 법이라고 부릅니다. 제 아들 이름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코너 사이에 동그랗게 빨간불, 파란불이 있는 것은 저희 아이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의사의 그 소견과는 상관없이 아이의 발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뼈가 너무나도 잘 붙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들으면서 병원을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이가 오늘 여기로 오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습니다. 오늘 노래하는 히즈 스토리 우리 이 찬양단은요 최초의 프로페셔널 선교 찬양팀입니다. 프로페셔널 치유 찬양 선교단.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많은 선교 합창단들이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전문 성악가들이 함께 모여서 치유 찬양 선교를 하는 팀이 저희가 최초입니다. 주의자이신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실 우리 김은실 교수님은요, 여성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합창 1호 박사십니다. 그리고 한국주의자협회의 상임이사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시죠. 제가 부산에 와서 사실은 요 바로 뒤에 있는 부전교회의 음악 담당 목사로 제가 4년간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주의자님을 소개로 알게 되었고, 또 우리 주의자님과 함께 이 선교 합창에 대한 또 비전들을 함께 나눴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2019년에 저희에게 전문 찬양 선교단체를 창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2019년에 전 세계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합창단은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합창단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의자님이신 김은실 집사님도 세종에 있는 대안학교 교감으로 갑작스럽게 픽업돼서 가시는 상황이 됐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단톡방은 제가 계속 운영하면서
매일 말씀 묵상을 이어오고 있었지만 지휘자도 반주자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찬양 선교 사역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팬데믹이 끝났지만 저희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드디어 우리 주의자님이 부산으로 파송된 음악 선교사님으로 오시게 되셨어요. 또 제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미루던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1호 성도님으로 우리 주의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들에게 오늘의 프로페셔널 치유 선교 찬양팀인 이 히지 스토리를 만들게 된 은혜의 시간들이 지금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히지 스토리는요, 저희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들 사연이 있는 분들이에요. 다 스토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스토리들을 가지지 않으면 저희 단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라파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저에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저희 멤버들 보게 되면은요, 부산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성악가들이신데 정말 겸손하게 이 사역에 아무런 보수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치유하는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희 단원들 중 한 분은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된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기적적으로 치유하셔서 오늘 무대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의료사고로 인해서 이 얼굴 한쪽에 있는 신경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또한 이 무대에 서신 분도 계십니다. 또 다른 분은요, 갑자기 닥쳐온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단원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 또한 한 2년 전에 죽을 뻔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 상황 속에서 유일한 치료자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라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귀한 자리들로 이 사역들을 메꿔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 메시지를 들으시고 이 사역에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조용히 저희 단무장님께 말씀드리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마라와 같은 그런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르는 노래가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보다도 더 많은 인생의 고난들을 경험하신 분이 아마 이 자리에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진정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순종을 경험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노력과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에 이를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에는 엄청난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악신을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악신을 물리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양을 하며 열었던 그 기사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전함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늘 바뀌기 마련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어려운 시기와 상황들이 우리를 에워쌀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저처럼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순전함과 겸손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진정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노래는 그러므로 승리의 노래입니다. 또한 치유의 노래입니다. 특히 찬양대를 섬기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요, 한 분 한 분이 바로 히즈 스토리, 즉 예수님을 노래하는 사역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이 스토리, 나의 스토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진정한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하나님의 그 스토리,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스토리로 발전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히즈 스토리 치유 찬양 선교단이 5곡의 노래와 한 곡의 앵콜곡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으로 간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결코 우리의 실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 마라의 고통 가운데 고통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찬양을 듣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노래를 감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의 노래를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승리의 찬양, 치유의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이웃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우리의 노래를 감상하거나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히즈 스토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져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